그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은 그냥 너그럽고 뭐 죄를 다 용서나 해주고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바르게 못 사니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뭐 이렇게 알고만 있단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성경 잠언서 14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 공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면 나라가 영화로워진다 그래요. 영화로워진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화로워진다. 그러나 죄가 관영해서 죄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악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죄가 관영하면 백성이 욕되게 된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도 잘해서 의인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시고 악인과 죄인을 구별하셔서 불의한 사람,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는 르호보암이 자기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냥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동강이가 났어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고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영화롭게 되고 악이나 죄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욕을 먹는데 욕을 당하게 된다. 백성이 어렵게 된다. 도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한 뱃속에서 리브가의 한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한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에서를 미워했느냐? 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줄을 몰라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남자답고 호탕하고 활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린다면 마땅히 그분 앞에 순종을 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라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땅을 만들고 스스로 태양을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본 바탕 자체, 출발 자체가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우리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느니, 속이고 빼앗았다니 어쩌니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굴복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굴복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 것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의 법도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악인을, 불의한 자를 그냥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창조된 자여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냥 봐줄만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한테 쫓습니다. 그리고 손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먹고 살게 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또 노아 시대 때 와서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악해니까 그 홍수로 심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홍수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싹 죽이십니다.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고 싹 다 죽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홍수에 빠져서,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홍수에 빠져서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리며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내버려 놔뒀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서 죽게 내버려 놔뒀습니까? 악에 빠지니까 악인들, 죄인들, 그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전투요, 첫 성에 대한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있는 기식은 싹 죽이도록 했어요. 사사롭게 취하여 자기 것 만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 폐물 같은 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손대는 걸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 50세겔, 은덩이 200세겔, 시내에 산 외투 한 벌을 탐내가지고 싹 아무도 몰래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천막 침대 밑에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네 백성의 죄를 졌느니라. 그래서 아이성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3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며 절망을 해가지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느니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너희 백성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를 창출해내 가지고 처단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심지를 뽑으니까 유다 자손의 가운데 아간이라는 환자가 걸렸어요.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내가 금덩이 은덩이 욕심나서 이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신하사를 외투하다가 너무나 입고 싶어서 내가 훔쳐다가 내 천막에 숨겨놨나이다. 그래요. 네가 왜 오늘날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악한 짓을. 그래가지고 그를 끌어다가 아굴고짝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요. 아간의 아들자 자식들 그에게 속한 뭐 소, 양, 떼, 뭐 짐승까지 싹 다 아굴고짝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 죄인을 그냥 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왜 놔뒀느냐? 천국은 의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번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죄를 싹 끌어버리고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믿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법도를 주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고 율례를 주고 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숨기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릴 때는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걸 거역하는 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번제, 죄인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나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양이 네가 좀 대신 죽어줘라 해가지고 거기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안수를 해서 고백을 하면서 신약시대 때 요한 1서 9장에서 네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죠. 자백하라. 그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양을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칼을 목으로 푹 찔러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끌고 가는 그 죄인이 그 양의 가죽을 싹 벗깁니다. 그 양은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입니다. 바로 자기 대신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싹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배를 착 가려가지고 오장육부를 끄집어내고 등판에 붙던 기름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팔목 앞다리 뒷다리 팔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목을 자릅니다. 그게 맞으면 다 죄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죠. 껍질을 발라 목을 찔러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리고 칼을 떠요. 목을 자르고 칼을 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그 양이 나인 겁니다. 내 죄를 양을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성질이나 이 모든 죄성을 아무도 죽여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죽일 때 죽이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가죽을 벗기면서 내가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거짓되지 말아야지. 목을 자르면서 내가 다시는 그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지.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다시는 욕심부리하지 말아야 되지. 욕심부리면 내가 이렇게 죽는데 다시는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지. 다시는 탐욕과 정욕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죽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자르면서 다시는 내 이 손에 남을 핥히지 말고 남을 좁혀지 말고 손에 붙이지 말아야지. 내 발목이 다시는 죄 짓는 대로 달려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양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 네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몸을 못 받고 죽이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으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근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욕과 욕심, 거짓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내 탐욕을 죽이고 그것이 번제입니다. 죄성입니다. 그것을 죽일 때 나를 하나님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양만 죽이고 내가 여전히 죄성이 죽지 않고 다시 나가서 세계상에서 거짓말하며 살고 도둑질하며 살고 사기치며 살고 할 것 같으면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번제 치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양을 죽일 때 네 죄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대신 살려주는데, 야 이제 내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 세상에 나가서 이제 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살려준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니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죽게 생겨가지고 다시 살리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겨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대신 죽이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죽은 다음에 나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며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고, 그래서 그 희생과 수고를 보고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분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양이 죽었지만은 이것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양이 죽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한평생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 돌아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로 살고, 그걸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못 박아야. 그리고 나서 나를, 그게 영적인 이야기죠. 내 옛사람, 내 죄성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걸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후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신앙이 가장 올바른 줄 알았어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성질과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고 탐욕과 정욕,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전히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욕의 삶이고 욕심의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이고 나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말이에요. 대접받기나 좋아하고 높은 자나 좋아하고, 이야, 이게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즉 자기의 죄성을 다 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나 또 욕심이나 교만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히브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로 삽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그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무시하며 보고 그냥 저 좀 죄가 없나, 율법을 어기지 않았나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보였는데 이제는 눈빛도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제 눈빛도 달라진 거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투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과 다른 거예요. 옛날은 내 이놈 또 율법 범했지, 이런 가시돋친 말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데 이제는 그 입술도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말입니다. 정죄요, 예수 안에 돌아오라. 너희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그 눈빛도 예수의 눈빛으로 달라지고 그 입술도 예수의 입술로 달라지고 그 손도 예수의 손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의 발목도 예수의 발도 달라진 거예요. 몸은 바울이지만 그 속은 예수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욕심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예수로 싹 바꿔져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로 산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대요.
그거 그냥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야. 그것만 다 천국 간대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죄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총력으로 살고 자기의 고집으로 살고 자기의 성질로 삽니다.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뭐 이거 거짓말 어쩔 수 없지, 거짓말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일 뭐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면 되지.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천국은 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놨냐? 우리 인간의 죄가 싹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것도 야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 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맘 놓고 살아라.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 의로운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성경 때 양을 죽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다 죽이고 양 죽을 때 죽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도로 다시 살아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사람으로 살리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는 똑같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의 후의 삶은 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다시는 이제 죄에 빠질 염려가 빠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뭐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나 짓고 살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뭐났다고 죽어요. 죽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로 완전히 거듭났을 때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은 아무나 천하보다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나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쓰레기처럼 그냥 홍수에다 심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 예수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도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을 때 그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자녀도 인쳐주시고 하시는 것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